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이것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예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네 번째 이야기 이렇게 정하고,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왜 예수를 선택해야만 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은 병드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영혼도 육신도 골고루 병든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학 용어로 말을 하면은 중환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질병이 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가난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원인. 그 원인은 첫째로 지나친 근심과 걱정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죠. 그리고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과자가 붙은 낱말치고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 과음, 과식, 과로, 과적, 과욕 등. 여러분, 위가 상하고 간이 상하고 장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식, 과음, 과로, 과욕 때문에 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질병들은 뭐다?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병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땅과 공기, 물 등이 오염된 곳에서 살아간다거나 죄악된 일들을 늘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악한 현장에서도 그 환경을 지배하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볼 것 같으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되고 하와는 잉태의 그러한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경 인간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그런 삶의 리듬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음악도 리듬이 깨어버리면 노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정상적인 리듬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뭐다? 온갖 질병과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병, 고통, 실패, 가난,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죄를 사함받는 단 하나의 길, 그 길은 내 대신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질병, 고통, 실패, 가난,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할 때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장 27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보기에 힘이 좋은 그 모습이 창조 당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힘이 좋은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건강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건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전에 인기 여가수 이정현이라는 양이 바꿔 다 바꿔, 그런 노래로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사회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이 훨씬 치료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칭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성경과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과 또 평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24절에서는요 고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고통에 걸린 자는 누굴 말합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자나 시민성 환자를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란 영적으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영적 병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질 중풍병자는 육신이 병든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다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에는요, 소경이 보고 안질병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질병인 가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러한 부분을 정말 경제적인 그런 질병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사함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동시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해주시는 분, 심지어 경제의 질병인 가난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을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상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질병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포기하고 과학이 포기하고 의학이 포기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곳이 출발점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싸매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예수를 불러야 할까요? 언제까지 예수를 불러요? 영원히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영원히.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간절히 소리치며 불러야 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소리쳐 부르시고 간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고 선택받아서 멸망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까닭에 인생 역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는 분이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심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주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됨의 복도 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하는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나갈 텐데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아.
예수를 사랑한다오. 잠들자매여 잠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선택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